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3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진실한 나라입니다 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다윗이 시편 104편 108편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진실성에 대한 이 고백을 말을 했고요. 또 시편 86편 15절에도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그 다음에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에메트는 명사형인 아만, 이게 아멘으로 번역됩니다. 아만이 아멘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내용인데요. 구약 성경에 에메트가 126회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다양한 몇 가지 의미, 신실, 성실, 확실함, 진리, 진실, 이렇게 이 단어가 번역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구약 성경에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에메트가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는 알레데이아라고도 말한 알레데이아로 번역이 됐는데, 해석은 거의 구약 성경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의 한 5가지의 단어의 우리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비슷비슷한 어감을 갖고 있는 내용들의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의 단어들 속에서 이 에메트 혹은 알레데이아가 딱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앞에 내놓고 말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가 진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역된 단어가 진실입니다. 물론 뭐 성실, 참 뭐 이런 말들은 거의 진실이랑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실이라고 하는 우리말 그 사전적인 의미는요,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라고 하는 말이 진실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된 이치다.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어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 제가 초이스를 해서 이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제 진실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그 뭐 거룩이라던가 의로움이라던가 진실이라던가, 오전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부분을 제가 설교를 했으면, 오후 예배에는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진리의 진실한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말할 바가 없지요. 진실한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그 역사를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메트, 진리란 말이에요. 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오전 예배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규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의라고 하는 면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하는 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설교는 이제 진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진실한 삶을 여러분 거스리는 게 무엇입니까? 진실의 반의어가 거짓이잖아요. 거짓말 혹은 거짓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주제가 달라지는데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이번 시간에도 한 성경 구절이 한 45개 정도, 그 45구절의 정도에 대한 그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주예나 본문 설교는 아니고요, 제목 설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본문을 텍스트를 잡았던 내용이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봉독해 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핵심이에요.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아니고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쉐에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쉐에리트. 영어로는 잘 아는 대로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남은 자를 말을 하고요, 이 남은 자의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쉐에리트, 렘넌트는 나머지 혹은 남는 것, 남은 자, 살아남은 자 혹은 후손, 이렇게 이 쉐에리트가 여러분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럼 스바냐 선지자는 누구냐? 스바냐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호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오늘 지금 보는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640년에서 621년 어간에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유다는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유다의 3대 선왕이 있죠. 3대 선왕이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히스기야 대신에 누구를 말했죠? 그게 또 엉뚱하게 말을 했는데 기억력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요시야는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오르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면서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이제 그렇게 상당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는 했는데, 유월절을 회복시킨다거나 했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요시야가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는 했지만, 요시야의 조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 남죠?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한다면 이 므낫세예요. 남유다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므낫세 통치 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네는 망한다라고 이미 확언을 하나님이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악이 이미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회의 전반에 깊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어도 그 뿌리를 뽑아버리지 못하는, 파내지 못하는 여러분이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예언 속에 쉐에이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것이 이제 본문에서 내용에서 제가 부각을 시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말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은 자에 대한 렘넌트라고 하는 이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예언은요, 실제적으로 가깝게는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 귀환할 때가 537년이 1차고요. 다음에 458년이 2차고 444년이 3차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들이 고국으로 여러분 돌아옵니다. 이들이 바로 여러분 누구냐면은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남은 자. 물론 고국에서도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여러분 남은 자들이 여러분 있는데, 이들이 70년 포로의 기간을 마치고 이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유다로 돌아와서 이들은 사실은 이제 그 쓰라린 그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포로기를 겪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라가 멸망했고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일부는 이제 뭐 그 1차 포로 귀환 537년 때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하고요.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고 3차 귀환 때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돌아와서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고 이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이 있고, 또 에스라 때에는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회개하고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그 행동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쉐리에트라고 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두려워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의 포로 기한 때에 그 순간은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이들이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말라기 당시 때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큰 실망을 끼치고 결국은 구약시대가 말라기 시대로 구약시대가 여러분 종결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바냐서 3장 13절에 남은 자라는 쉐에리트, 렘넌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과연 이들을 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왜? 그들을 말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왜 말라기 시대에 구약의 시대가 왜 종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한 어떤 한 부분적으로 이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회개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스바냐서 3장 13절에 이 예언이 말하는 본질은 뭐냐? 이 예언이 말하는 여러분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신약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으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3차 포로 귀환으로 보면 그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제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들이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현재에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already not but yet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거는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나 완성되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3장 13절에 이 예언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할 때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조금 새 언약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는다? 새 언약, 뉴 커버넌트예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을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새 언약이니까 옛 언약이 있는 거예요. 처음 맺은 언약, 그것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특징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시내산 언약 있잖아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내가 맺겠다. 왜? 이미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그 새 언약의 콘텐츠예요. 내용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 속이 어디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 두돌판에 있었잖아요. 십계명 두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을 그들이 성문법 문자로 기록해 놓은 여러분 그 법이지만, 하나님이 맺는 새 언약은 당사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겠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시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스바냐 3장 13절 말씀에 대한 남은 자라고 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이 무리들과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새 언약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신약시대의 바로 교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시면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말한 새 언약이 바로 성찬식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 언약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남은 자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로. 그래서 이거를 남은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개념을 영적으로 확장, 인크리스라고 그래요.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구약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백성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게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다시 이제 스바냐서 3장 13절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로 그들입니다. 남은 자는 쉐리트, 렘넌트예요. 남은 자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의 공동체로 여러분 우리는 이 남은 자들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다시 강조를 하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첫 번째가. 두 번째, 거짓말하지 않는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 같은 말이죠. 거짓말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약의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영적 이스라엘은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설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진실의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말의 진실이 거짓이 없고 참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실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진실의 반의어로 사용되었던 거짓에 대해서 한 45개 정도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전에 제가 하나님을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진실의 반대가 거짓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해요. 솔직한 얘기로. 오전에도 여러분 말씀을 받지만 사람은 참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나는 아니다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신명기 32장 4절에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진실이 나오잖아요. 에메트. 그 다음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1차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거짓이 없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거짓이 없으면 진실인 거예요. 왜? 거짓말의 반의어가 진실이니까. 디도서 1장 2절에도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뭐가 없습니까? 거짓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거짓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거짓의 근원, 아비라 그러죠. 아비. 거짓말의 아기는 마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이 강한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섰지 못하고 마귀는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왜? 마귀의 하는 일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의 원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 전 정권에 대한 심판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거짓말들이 엄청나게 드러나죠. 다 안 했다고 딱 발뺌을 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잘못했음이라는 말 자체도 안 나와요. 그 뻔뻔스러운 정치인들이 너무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근원자가 누구냐? 그 거짓의 근원이 누구냐면 여러분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아이고 저거 지압이 마귀 닮아서 거짓말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2장 9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기적은 기적인데 거짓입니다. 거짓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한 거예요. 기적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데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은사 집회나 신사도 운동가들에서 모이는 집회의 성격을 저는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타나는 그 행태를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물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또 모든 거짓은 그랬잖아요.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말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뭐 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합니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정 안에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그 사람이 걸어간 삶의 여러분 그 체제가 여러분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만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꽤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거짓말 하느냐? 거짓말 하는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하면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리라. 적그리스도 알지요?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안티, 뭐뭇을 적대하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대항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의 아비는 바로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자기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교육을 하신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6절을 먼저 보면은요,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도덕법에도 들어가. 십계명은 도덕법에 속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에도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뭐 하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왜? 거짓말은 진실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나라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인데 거짓을 반대되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고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거짓말하면 저는 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정말 반은 잡았어요. 철저하게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거짓말은 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했다가는 막 그날은 완전히 박살 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아이들을. 거짓은 그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에서 꼬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어디에서?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 세상도 부패됐지만 인간의 마음이 거짓된. 그래서 아까 그 로마서가에 봤잖아요. 거짓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저도 그렇고 다 우리는 여러분 거짓됩니다. 창세기 21장 23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의 그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진실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요. 신약성경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게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이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는요,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부부들 간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남편이 두려우니까, 아내가 두려우니까 정직해야 되는데 부부들 간에도 거짓말하는 부부들은 꽤 봤어요, 주변에서. 그게 루틴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근데 여러분, 거짓말은 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꺾그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자체도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그 마귀로부터 배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관계가 왜 깨지고 왜 인간의 관계가 여러분
깨끗하게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짓말이 1등 공신입니다. 부부간에도 거짓말하기 시작해 보세요. 마귀가 딱 중간에 낀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차원에서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거짓말하기 시작한다? 마귀가 이미 개입된 겁니다.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 코리텐붐 여사 아시죠? 옛날에 그 책을 봤는데 거기에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잡으러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코리텐붐 여사가 자기 동생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마룻바닥에 숨겨놓고 거기다가 탁자를 놨어요. 근데 독일군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딱 대고 코리텐붐 여사한테 네 동생 어디 있어? 말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때 이 코리텐붐 여사가 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말하면 그 동생은 죽거나 끌려가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코리텐붐 여사가 거짓말 안 했어요. 내 동생 지금 이 탁자 밑에 마룻바닥에 숨어 있다. 그랬더니 독일군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네가 난 놀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옛날에 그 책을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빠가 지금 잡혀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100명이면 한 사람도 있을까 말까지요. 저도 아마 거짓말 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아들이 만약에 잡혀가면 죽는다.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보고 너무나 제가 놀랐어요, 옛날에. 코리텐붐 여사의 주는 나의 피난처, 아마 그 책에서 읽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친한 친구 관계에도, 성도 관계에도, 목회자와 성도 관계에도 거짓이 삐짓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관계는 불행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도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도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야 됩니다. 혀를. 인간은요, 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짓말에 대한 사전에 나타난 이 부분들을 쭉 보면서 참 감동을 또 받은 게요. 선지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시대 사도들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드글드글했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9절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뭐죠? 거짓말이에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런 말을 하라. 그것을 들은 자들이 그대로 말하는 게 참 선지자거든요.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안 보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야. 이게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뭘 합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 어떤 종교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 하라겠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은 거기다가 대부분 죄를 책망합니다. 죄를. 구약성경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너는 가서 말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네 왜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어겨 왜 죄를 져? 그
그렇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한 것들이 참된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항상 괜찮다, 잘 될 것이다, 어떤 이러한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했어요. 거짓 예언이 이게 거짓이에요. 보세요. 또 그리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이 지금 뭐 신사도 운동이나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집사님 앞으로 5년만 참으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우리가 뭐 앞으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조명과 영감을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112 뭐 몇 년 뒤 몇 년 뒤 이런 것들은 그 예언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예언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건들을, 이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지, 인간의 개인의 어떤 인생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야기해주고 해주는 거, 그 예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의 편안과 긍정적인 것과 뭐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그릇된 확신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것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즘에도 제가 옛날에 뭐 이런 은사 쪽도 한 20년 전에 경험을 하면서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95% 이상이 믿을 게 없어요. 다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기다려라, 참아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건 누가 말을 못해요. 누가 말을 못해요, 그런 말을. 그런 예언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23장 14절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14절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어요. 자,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가증한 일이 뭐예요?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했다.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을 해요. 예레미야 23장 3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이런 신비주의자이고 잘못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목사건 선교사건 누군가의 저주를 받습니다.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치십니다. 예레미야 27장 10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뭘 합니까? 거짓을 예언합니다. 나라가 곧 망하는데 안 망한다는 거죠.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김삼원 목사님이 14년, 10년 전인가요? 14년 전이죠. WCC 한국에서 십자총회가 있었습니다. 김삼원 목사님이 WCC 총회 의장이었습니다. 숏 영상이 한 1분 남짓한 영상을 보냈는데, 김삼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한테, WCC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정교회, 로마 캐톨릭, 우리가 다 한 형제가 돼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제 모여서 그 총회를 한국에서 잘 마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복을 주실 것이다. 동기 목사님 그걸 올려놔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 이거 김사원 목사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언은요, 그때는 몰라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드러나죠. 14년 전에 한국교회가 WCC 총회를 마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받은 것으로 여러분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은커녕 오히려 그러한 신학적인 혼란과 혼돈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인 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죠. 거기에 김상호 목사님은 영상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WCC를 잘 대회를 마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데 거짓 꿈이 거짓 예언이잖아요.
목사는요, 선지자가 아니고 예언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면 마치 구약시대의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러한 사람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선생된 자들이 심판이 큰 거예요. 큰 교회 했다고 여러분 뭐 목사가 상 받을 줄 아십니까? 잘못되면 오히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찾는데 찾을 것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자기의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이당과 사이비는 100%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보세요,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뭡니까?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 그 거짓 예언자들이 외친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 안 돼서 유다 망하잖아요. 성전이 있다고 안 망하나요? 그 미신적 신앙이에요. 미신적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미신적인데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꽤 많습니다. 성경을 집중해서 잘들 보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는 어때요? 양의 옷을 입어요. 양의 옷을. 그러나 속은 노락질하는 일입니다. 날강도들입니다. 오늘은 목사들, 선교사들이 성도들한테 겉으로는 목사고 선교사고, 그리고 뭐 복 빌어준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 복을 빌어주면 마치 성도가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처럼 전부 다 노락질하는 일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퓨스도 프로페테스예요. 선지자인데, 프로페테스는 선지자인데 퓨스도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미혹하는 말이 뭐냐면 혼란을 빠뜨려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에만 다닌다고 여러분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잘못된 그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복신앙 신비주의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거짓된 목사들로 보면 딱 맞아요. 성도들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목사 만나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성도는 복은커녕 저주받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류 종말에.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에 그냥 뻥뻥뻥 넘어가죠. 여러분, 무당도 구슬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무당도. 그 무당이 고치는 그 능력은 뭐죠? 그게 사탄의 능력이에요. 사탄의 능력.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뿌리를 못 내리면 교회 안에서도 온갖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한국교회 보면. 기복주의 신비주의 빠진 사람 보면 전 너무나 불쌍해요. 그 참신앙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바울은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속이는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신약 초기의 사역 때에도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사기쳐가지고 헌금 받아 먹고 자기 배불리고 엉뚱한 이단 사상 신비한 것들 보고 들었고 환상과 예언 말하고 이게 다 거짓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 당시에 많았고요.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에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또한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퓨스도 프로페티스예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어떻게 해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전부 다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어떤 그 활동력이거든요. 무조건 다 믿지 마세요. 신비주의자들의 그 오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내게 말씀했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상당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사람은 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속의 생각이 다 하나님이 준 거래. 이단들이 다 그런다니까요. 우리 안의 생각이 다 하나님이 다 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있고 사탄의 생각도 있고 성령의 생각도 있어요. 그 생각들을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 신비주의자예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면 있어요. 난 참 그런 사람은 너무 불쌍해요. 자기가 무슨 대예언자처럼 하나님 자기들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러고 여호와께서 기용에게 말씀하여 가라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기꾼의 그걸 가지고 있는 아주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제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럴 때 정말 기가 막혀요. 야, 저 사람 저러다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 이렇게 되면 특별 계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이단들이 신비주의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사도 요한 당시에도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왜? 요한 당시에도 보세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초대교회에 이미 나온 거예요. 지금은 더하죠. 말세지만에는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이런 거짓된 목사, 거짓된 그 교회의 중진들,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욕심, 인간의 신념, 자기 욕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계시의전 사색이 아니라 순차기 욕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니면 뭐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시는 것을 아시느니라. 나는 이런 게 매력에 빠진 거예요. 제가 바울한테 바울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고 여기에 나는 빠진 게 아니라
바울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자기도 자칫 잘못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바울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시는 것을 이렇게 애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쓴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정말 불행한 사람들, 거짓이 딱 입에 밴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막 거짓말 하는 거 되게 우습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난 너무 불쌍해, 그 사람. 부인한테도, 남편한테도, 친구들한테도. 그냥 농담인 것 같아도, 여러분, 농담하면 안 됩니다. 가끔 조크를 할 수 있어도 여러분, 그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한 30%, 40%, 50%는 걸러내서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바울의 고백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도 왜 거짓말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저도. 눈만 뜨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면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도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면 뭡니까? 진실한 겁니다. 거짓이 아니면 그게 진실한 거예요. 저는 정말 진실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제 본성이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읽고 진실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질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해서 제가 정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것은 아들에 대한 내 소망보다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였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들 낳을 때니까 벌써 34년 전이잖아요. 그 이전에 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도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알레데이아입니다. 참말,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0장 4절을 보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내 혀를 깨밀어 피가 날지언정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아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욥기 36장 4절에도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을 저는 살면서 종종 느낍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진실은 제 삶의 경험으로 볼 때 모두가 다 진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난 이걸 깨달았어요. 거짓된 사람,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처럼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을 합니다. 가장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나는 진실로 말하는데 상대방이 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 제 마음이 막 무너져요. 시편 119편 104절에도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거짓 행위를 미워해야 돼요. 요한에서 2장 4절에도
그를 아노라고 그에게 뭘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장 6절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내가 죄악 가운데 행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 삶 자체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14장 5절을 보면 14만 4천인이 어떠한 자들인지 5가지가 나오는데 네 번째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예요. 14만 4천은요, 무천년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은 총수로 봐요. 세대주의는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총수로 봐요. 다 틀린 겁니다. 왜?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고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자들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자들 모두가 다 거짓말 하나도 안 했나요? 저는 계시록을 11년째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14만 4천은 절대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알지요, 땅 팔고 거짓말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와 나라고 하는 양방이 쌍방에서 살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 갑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선받겠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으셔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여기에 다른 쓸데없는 인간적인 해석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시간상 제가 얘기를, 이건 우리 교회에서 깊이 있게 말했고 제 책에도 깊이 있게 제가 집어넣습니다. 거짓말 저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떨 때 하면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회개.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맞습니다. 거짓말도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나누는데 아닙니다. 거짓말은 다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나라고요. 진실한 나라고, 또 하나님이 진실하니까 진실한 나라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진실의 가장 분명한 바이어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만 안 해도 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